성 어거스틴은 방탕하였습니다. 17세였던 타가스테 유학 시절부터 시작된 한 여인과의 육체적 사랑, 그리고 19세부터 29세까지 무려 10년 넘게 빠져들었던 이단 마니교와의 관계, 그 위에 이어진 플라톤 사상에 대한 심취는 어거스틴을 끝없는 방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거의 20년 동안 이런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드디어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밀란의 한 정원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 소리를 듣고 그는 홍수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들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때의 마음을 이렇게 글로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회심입니다. 그는 회심했습니다. 그 회심한 이후에 그는 변화되기 시작을 했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게 됐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손꼽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회심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한 점 흠이 없고 또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 죄를 짓고요, 또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심은 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곧잘 회심을 성숙과 혼동을 합니다. 회심을 하면 곧바로 성숙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디교회의 목회자였던 알란 레드패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영혼의 회심은 순간의 기적이지만 한 성도가 빚어지는 것은 평생의 과업이다. 우리는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들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또 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만 우리들이 왔다 갔다 했지 나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통회하고 가슴을 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푯대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푯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과정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간에 성숙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심은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는 애쓰지 않은 거예요.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은 회심부터 시작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메타노에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거를 메타노이아라고 그럽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바꾸다라고 하는, 마음을 돌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자면 앞에
화살을 쏘는 사람 앞에 관역이 있는데 그 화살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쏘다가 이제 앞에 있는 관역을 발견하고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 이것을 메타노이아라고 그럽니다. 좀 더 우리 쉽게 다가오는 말로 하면 우리가 부산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평양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다시 부산으로 돌려서 가는 것, 이게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던 사람이 제대로 길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메타노이아라고 그러죠. 이걸 회심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나와요. 그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해서 분깃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술과 여자로 허랑방탕해서 돈을 다 탕진을 하고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지내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마음껏 먹지 못해서 배를 줄이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때 이 탕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런 고통을 겪는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죠. 누가복음 15장 20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심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잡고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회심을 한 성경의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입니다. 성경의 바울처럼 드라마틱하게 회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회심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악랄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회심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전과 후가 완전히 정말 극적으로 다른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회심 전에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겸손하게 괜히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렇게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고 고백했어요. 정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사도행전 26장 9절 10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의 피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는 미쳐 날뛰면서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그리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160km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바울은요, 그곳까지 그 먼 곳까지 예수쟁이들 씨를 말리겠다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역사가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당시 한때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이 유대인들이 다메섹에서 학살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메섹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음에 확실합니다. 바울은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통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그리로 지금 말을 달려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죽여서 내가 명예와 권세를 얻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로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 사울의 계획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여서 명예와 권세를 내가 부를 얻겠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계획입니까? 이 사울을 붙잡으셔서 이방인들의 복음 사도로 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발걸음을 제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의 살기가 가득 찬 발걸음은 여기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뜻이 있어요. 내 마음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다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나를 이끌어갔어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평생 목동으로 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목동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서 앞으로 바로가 될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취업의 계획, 결혼의 계획, 사업의 계획, 은퇴 후의 계획, 이런저런 삶의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뜻대로 인생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은 이끌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오랜 세월 살아오셨지만 내 뜻대로 되는 인생 별로 없어요. 물론 내 뜻대로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내가 정한 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내 뜻대로 됐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여호와이시니라.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계획은요 갑자기 꺾어졌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었고 어떤 조짐도 없었어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쟁이들 다 잡아들이겠다고 서슬이 시퍼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어요. 분명히 사울은요 그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자기 동료들하고 회의를 했을 거예요.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조짐도 없었어요. 갑자기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전환점을 맞습니다. 어쩌면 배우자의 생명을 앗아간 교통사고의 모습으로 올지도 몰라요. 혹은 무서운 이야기지만 자녀의 죽음으로 올 수도 있어요. 혹은 조직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악성 종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사의 머뭇거리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환난은 이렇게 우리 평화로운 삶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오랫동안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왔어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의 명예와 권세, 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는 땅바닥에 엎드러졌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재난이 닥치면 이렇게 됩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나의 삶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듭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통곡하며 엎드리게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진료실에서 어떻게 걸어 나왔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요,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진단을 받고서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 주체할 수 없이 울었다고 그렇게 저한테 고백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예상치 못한 충격 앞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울은 눈까지 멀었습니다. 엎드러졌다. 근데 귀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부와 명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정신없이 살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음성 중에 참 이상한 그런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해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을 왜 주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여기 보면은요, 사울의 이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살아계실 때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마주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울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그의 이름만 아셨겠습니까? 사울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셨고 그가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도 다 아셨고 그가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는 악의적인 동기도 다 아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행동, 우리가 지난 세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일들 다 아세요. 시편 44편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마음의 비밀을,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CCTV가 있어서요. 웬만한 그러한 범죄는 다 찍힙니다. 다 찍혀요. 그런데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가.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 서부에 극심한 그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호수 밑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그 호수 밑바닥에서 변사체들이 많이 발견이 됐대요. 변사체들. 그 무서운 일이죠. 거기다 갖다 버린 거예요. 시체들을 죽여서.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어요. 아무리 뭐 CCTV가 많이 있다고 해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CCTV는 고장날 일도 없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비춘 사각지대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십니다. 주의 낯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에 배를 타고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저 배 밑으로 들어갔어요. 밑창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요나를 찾아내셔서 바다에 빠뜨리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지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회심을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할 때 그걸 믿지 않았어요. 다 미친놈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까? 안 믿죠. 미쳤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사울처럼 극적으로 만난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개야 이렇게 음성을 듣고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면서 자기의 심령을 완전히 소용돌이 시켜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하기도 합니다. 또 꿈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기도 해요. 다 달라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회심했습니까?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울이 그때까지 증오하고 부정하던 예수가 이제 자신의 구세주요 주님이신 것을 깨달았듯이 우리가 이전까지 믿지 않고 비아냥거리던 그 예수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6장에는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만난 사건에 대한 흥미로운 회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회상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 보면요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슨 언어로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히브리 말로 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사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그 당시에 히브리어, 또 라틴어, 또 아람어. 이게 보통 그 유대인들이 보통 아람어를 썼어요. 이게 통용어로다가 아람어를 쓰고, 히브리어는 지식인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한 지식인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썼고, 그 다음에 라틴어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라틴어를 썼고, 보통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데 히브리 말로 하셨다고 해요. 히브리 말로. 사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무슨 언어로 다 말씀하실까요? 프랑스어? 여러분 잘 아십니까?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다가 여러분들이 이름 부르면 알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한국말로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기가 막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헬라와 이 라틴 문학에 나타나는 흔한 표현입니다. 밭에서 소들을 막대기로 이렇게 찌르는 농부의 습관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한 표현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이게 다 이해를 했습니다.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가느다란 막대기를 한쪽은 뭉툭하게 하고 한쪽은 굉장히 뾰족하게 날카롭게 해가지고 이것으로다가 말을 안 듣는 소, 불순종하는 소를 이렇게 찔러서 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 가시채예요. 근데 어떤 소는 이 가시채가 이렇게 있는데도 뒷발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뒷발질을 세게 할수록 가시채는 그 소를 더 세게 찌르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가시채입니다. 근데 여기 사울이 뒷발질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뒷발질을 자꾸. 어떻게 됩니까? 가시채가 계속 그를 찌른 것입니다. 고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회심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갑작스럽게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만난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가 뒷발질을 했다는 이 주님의 표현에 이게 근거에서 보면은요. 주님께서 가시채로 찌르시면서 불순종하는 이 사울을 가시채로 찌르시면서 계속 그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울이 몰랐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사울을 이 회개의 장소로 이끌시는데 사용하신 몇 가지 가시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시채는 뭐냐면 예수님의 삶과 말씀이라고 하는 가시채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이 공공장소에서 가르치시거나 설교하는 것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두 사람은 연배도 비슷했고 또 사울이 잘 알고 있는 도시를 예수님도 자주 방문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이렇게 대중들을 휘어잡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 예수를 주목했을 수도 있어요. 사울은 이 예수의 말이 사탄에게서 비롯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삶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온유했고 겸손했어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씀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의 모습과 말이 자꾸 자신을 찔렀습니다. 양심을 찌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듣지 않았어요. 뒷발질만 계속 해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채가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가시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핵심 멤버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때에 막 절규를 하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아니면 거기 있는 그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는 또 그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막 저주하고 욕을 퍼붓고 보통 그렇게 죽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킵니다. 도대체 뭘까? 도대체 왜 저럴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나 또 뒷발질을 해야 됩니다. 또 뒷발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채가 뭐냐면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그 고문을 받고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그들은 동요하지 않고 찬송하고 얼굴에 평화가 가득하게 그 죽음의 길을 갑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들을 저렇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그를 향한 가시채인데 사울은요 뒷발질만 해댑니다. 우리도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마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멈추어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내 딸이 아니냐.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고, 말씀을 읽다가 들려오고, 기도하다가 들려오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계속 들려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제지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사울처럼 계속 그것을 느끼면서도 뒷발질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시채가 이제 여러분들을 찌를 것입니다. 더 고통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작정하시고 변화시키려면요, 여러분들은 점점 더 그 가시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막아버리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죄된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시채로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찌르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들은 엎드러지게 될 것이에요. 절망의 폭풍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참 대단한 비유인데, 인내심을 가지고 코너에 몰아붙여서 결국에는 상대방이 졌다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조직적인 체스 선수 하나님 항복합니다. 제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그분께 굴복할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집요하게 가시채로 여러분들을 찌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실제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비교적 깨끗하고, 고의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상을 줄 만큼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수억 광년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 의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처럼 버려진 존재에 불과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들아,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다 하더라도요, 계속해서 뒷발질을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막대기로 찌르실 것입니다. 가시째로 찌르실 것입니다. 조만간 찌르시는 그분의 손길을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이었나 하는 것을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폭풍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가 되면 이미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뒷발질하고 살아왔던 것,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뒷발질하고 살아왔던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메섹의 행진을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와서 사울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